반갑습니다. 우리 중동부 야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이 시대를 예수께로 재림으로 우리가 부르는 계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정효수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콩고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생명 그리고 빛에 관한 일들 우리를 용기 가지게 했습니다. 믿음이죠. 우리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 용기가 생깁니다. 거기가 어떤 데인지 또 거기 말 전혀 모르는 채로 가셨다대요. 거기를 가서 손해본이 있는 게 반개라서 반개를 이제 나누어 주고 빈손이죠.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한 개를 채워주시길래 또 한 개를 나눠주고 또 빈손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또 두 개를 채워주셔서 또 두 개를 나눠주었더니 오늘과 같이 그렇게 확장되었답니다. 과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곳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에게는 아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학교 아들 자식 딸 자식 보낼 수 있고 또 노력하면 집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옵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이어서, 너무도 실감이 나서, 너무도 그것이 만져져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더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구원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의 믿음 속에 있는 예수는, 예수의 능력은, 그분의 은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무도 생생해서 아주 현실이어서 손에 만져지는 듯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벌써고 이미 먼데 있는 사람까지 그들은 구원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예수를 믿어서. 라합은 참말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한 여자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참말로 알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에요. 누구 마음속에 참으로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심지어는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모를 게 그거라니까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모를 게 한 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족들이 그랬겠죠. 집안 식구들이 절대로 니는 어디 가서 누구 집 딸이라고 입도 뻥끗 하지 마라. 가문의 수치니까. 맞습니까? 기생인데요, 기생. 근데 알 수 없는 게 나와 과연 내 가족들을 구원할 내 아들이 딸이 이렇게 인류대학한 저 아들이냐 아니면은 못난 아들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온 그들이 그 식구들이 라합 때문에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 딸 때문에. 그 라합은 아마 그날 그랬을 거예요. 그날 이 라합의 집 처마 밑에 서로 발 들여다 놓으려고 했을걸요. 서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살 길은 앞으로 그런 날이 닥칠 것입니다. 살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지식도 경험도 혹은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마련해둔 내 재산도 딸 자식 아들 자식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여리고 성이 망하는 그날 아마 라합 집에 서로 발 들여다 놓으려고 했을걸요.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라합이.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가만 보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이 가치다, 저것이 의미다, 혹은 저것이 추구할 만한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여자예요. 라합은.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 숨겨줬다가 들키면 어찌 되는 게 들키면 자기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거 들키면. 그에게 참말로 가치가, 진리가, 의미가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 여자는 생명을 거기다 건다니까요. 생명을. 우리처럼 이렇게 여가 삼아서 이런데 우리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우리처럼. 여가 삼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가 삼아서 교회 다니고. 참말로 하나님의 백성 될 만한 여자지요.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라합은 적어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렇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아는 여자지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나라 애굽이 망했다고? 그것도 전쟁도 없이 거기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이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탈출을 했다고? 어떻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이 초토화됐나?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왜냐면 그때도 신문이고 그때도 이게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고 가는 장사꾼들이 그런 소식 벌써 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사막에서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거기서 굶어 죽지도 않고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들의 신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안목이 있다니까요. 누가요? 라합이. 그 당시 여리고 성에도 대학이 없었겠어요? 박사가 없었겠습니까? 학자가 없었겠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지요. 오늘 미국처럼 한국처럼.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걸 라합은 안다니까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무엇이 참인지 혹은 무엇이 허상인지를 분간하는 안목이 그 여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구만 하고는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걸고, 위대하게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족보에. 올라갈 만한 여자지요. 올라갈 만한. 이 시대에 우리 주위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비교하면 올라갈 만한 여자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마 우리가 경전을 연구해서 혹은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예수를 믿을 만한 분 혹은 믿어야 할 필요성 혹은 믿음에 대한 이해까지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 감정을, 내 생활을 다스리는 생명적인 요소가 되고 그 생명적인 것이 점점 자라나서 내 감정과 혹은 내 연약성을 이기고 혹은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명적인 것으로 자라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실제로 그분과 동행해서 골리앗도 죽여보고 사자도 때려잡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어제 콩고에 가 계신 선교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벌써 이제 세계가 달라요, 우리하고. 그들은 믿음을 우리는 속히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언이 맞다면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아들, 딸 앞에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불로 연단된 금, 즉 믿음이 아니고는 안 통하거든요. 그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고맙습니다.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사렛 목수는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목이 사명이니까 마태복음, 나사렛 목수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띠고 왔고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당시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기울여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지만은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좀 주목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인데 다가 목수예요, 목수. 그러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꼭배기예요, 이것은.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의 조금도 관심거리가 안 되는 인물,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 나사렛 목수 이야기해요. 또 좀 시간이 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소아시아 전체가, 또 좀 시간이 흐르니 로마 제국이 나사렛 목수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서는 유럽 전체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나사렛 목수 이야기 하잖아요? 온 세상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마 은하수 저편에도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영원히 할걸요? 그러면 그 나사렛 목수가 뭘 했길래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영원히 그 목수 이야기를 하는가? 노래 부르고. 그 나사렛 목수는 전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특이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모든 게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걸음걸이 하나, 심지어 눈빛 한번 돌리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분을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무한한 우주에 그분이 아주 특이한 존재가 되게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믿음 아닌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그분은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렇게 보죠.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글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믿음으로 옷을 입나 보면 유행 따라서 입대. 유행 따라서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또 장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 어찌 태도나 눈빛에까지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닥쳐올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는 33년 반 동안 믿음이 아니었던, 즉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목수를 통해서 표현되는 베들레헴 그 아기의 모습은, 그리고 나사렛 그 아이의 모습은, 그 목수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 모습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하늘 한가운데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접근 못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런 아기의 모습이고, 그 나사렛 총구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고, 형들한테 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심부름하고 구전일 혼자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얻어맞고, 그래도 잠잠한, 그러면서도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러나 그 시대가 누가 그걸 알았나요? 아무도 그 시대의 신앙이, 그 시대의 교리가, 그 시대의 신학이, 그 시대의 모든 신학자들조차도 저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영광이요, 위대함이요, 거룩함이구나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33년 반 동안이나 끊임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만약에 그 당시에 알아본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가치를, 하늘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아본 안목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저 카메라 갖다 대고 있을걸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이것이야말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저같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도 저렇게 찍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이,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거룩함이, 천사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본색이 그 나사렛 그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시대가 그걸 알았다면 아마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을걸요? 카메라 들이대고 33년 반 동안 이것이야말로 거룩함이고 가치이고 의미고 영광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근데 그 시대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그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겠지요. 그 시대에도 신학은 있었겠지요. 그 시대에도 말씀은 있었을 거죠. 설교 있었을 거죠. 선교도 있었을 거예요. 선교도.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니까. 아무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내용이 생기는가 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고 있느냐.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저게 뭘까? 가난하구만. 초라하네. 학교도 못 다니고 있지 않나? 목수가 뭘 해? 그렇게 그 시대가 끊임없이 그를 평가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배척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혹은 내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는 그 인물, 내 아들, 딸이 어느 길을 가게 하고 싶다는 그런 방향,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하늘의 가치, 영원의 빛, 생명, 그것을 참고하느냐,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별도,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교리도 영원한 사물을 우리에게 이해케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내가 감동하게 하고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 와서 내 행동과 생활과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지 저 같으면은 이거 아무리 와서 드러내도 표현해도 관객이 없네. 보따리 싸버렸어요. 보따리. 안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벼르고 준비해서 드디어 우주와 우리 인간 앞에 표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본색이에요. 준비해서 드러내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표현하신 그 33년 반을 위해서. 저는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스케이트 아주 잘 타는 여자 하나 있다네요. 4년을 맹렬하게 준비해서는 드디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5분을 잘 표현해서 금메달을 했다네요.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벼르고 준비해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그분이 가장 우주 앞에 드러내고 싶은 부분만 드러낸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최고의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가 그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관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만 참 천사들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해요. 33년 반 동안.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옥간에 누워있다니.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한다. 뺨을 맞고 있네. 사람들의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있고, 그런 모습은 온 우주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저 능력, 사랑, 그 정도는 알았는데 그렇게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천사들은 그때 똑똑히 알았어요. 마귀는 엉터리구나. 마귀의 주장은 완전히 틀리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주장은 사기다. 물론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알았지만은, 근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온 하늘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고 있는데 아무도 오직 거기에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희한한 족속이 우주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당사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봤자 다 쓰잘데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아무도 몰라도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는 30년을 임무 완수하시고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2위 신승의 이격인 예수님은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직 나타낸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본 건 아버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신 존재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그건 그냥 하나님의 활동력이고 기운이고 마음 아니냐. 틀린 생각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 존재가 부정된다면 예수도 나중에 부정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도 자기를 드러내 본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이해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겸손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신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손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놓고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억지 겸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분이 맞아요.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인내도 내 겸손도 혹은 내 온유도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느 누구 말대로 성령 하나님이 자기 개성을, 자기 존재를 안 드러낸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치자면 그럼 나중에는 그 논리가 점점 더 비약되면 예수도 부정되게 돼 있어요. 그 무서운 일입니다. 이슬람교처럼 알라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가겠죠. 어쨌거나 그 나사렛 그 아이는 끊임없이 형들이 심부름시키고 또 구박하고 닦았나 혹은 청소했나 갖다 줬나 또 이거 씻어야지 끊임없이 구박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그렇게 온유와 인내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자기 게 아니고 하늘 중심으로부터 배달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로부터 배달받아 쓴다니까요. 그게 다. 그분의 모든 인내도 온유도 겸손도 기쁨도 평화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늘 중심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배달받아 쓴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배달받아서 마치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든 희고 빨갛고 노랗고 푸른 이 색깔들은 끊임없이 태양에서 지금 색깔이 배달돼 오는 거죠. 맞습니까? 1초도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택배 받아서 그렇게 빨갛고 노랗고 파란 거예요. 원래 우리 세계에는 색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겟세마네 십자가 그 모습은
자기 표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나하나 배달받아 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 아이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은 생활비를 누가 됩니까? 그러면 오바마가 됩니다. 난 백악관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장로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도대체 당신은 신분이 뭐요? 그러겠죠? 백악관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중심에서부터 직접 공급받은 분이었습니다. 배달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의 사명은 결국은 이 땅, 자기 시대 몇 사람뿐만 아니고 이 모든 우리 시대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게 그분의 사명 아니에요? 참말로 그런 사명을 우리가 짊어진 우리는 아마 압도돼서 기절할걸요? 몇 사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대를 구원해야 되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는 베들레헴에서부터 30년 동안은 인내나 온유나 겸손이나 평화를 계속 배달받아 쓰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배달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그랬습니까? 능력도. 침례받은 후부터는 능력도 하늘에서 내려와요. 공급을 받아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 그는 나를 인하여 나처럼 산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게 결국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가 또다시 하나가 되는 그 원리 아닙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좀 어색할 거예요. 우리가 듣기로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로서 자기의 온유와 자기의 겸손과 자기의 인내와 혹은 자기의 능력으로 말한다면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이 하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올까요? 나를 보신 분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오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사실은 그래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로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요. 예수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서 사는 백성으로 청함받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살기로 출발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기로. 그러니까 마귀는 알았어요. 마귀는 하늘에서 하늘 1차전에서 나를 이기고 나를 이 땅으로 어두운 데로 쫓아낸 그가 인간으로 온다고 마귀는 기다렸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온다고. 그것도 인간으로 와서 33년 반이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기지. 시간도 충분하고. 그렇죠? 왜? 마귀는 잘 알아요. 인성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저는 작년 여름에 캄보디아 우리 대륙 선교회 거기 학교에 있어서 전도회 일주일 하고 댕기열 걸렸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가장 그때 더울 때였어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한 이틀 정말로 누워 있는데
이게 시원한 냄새라도 좀 맡아보려고 방바닥에다가 얼굴을 아무리 갖다 대고 해도 조금도 시원한 구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병원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몸을 가진 게 얼마나 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몸이라는 게, 육체라는 게 없어버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육체라는 게 없다면 추운 게, 더운 게 나한테 무슨 지장을 주나요? 추운 게, 더운 게. 누가 나를 때릴 수가 있나요? 태양 한가운데 그 200억도 된다네요. 거기도 유유히 지나갈 수 있겠죠. 육체가 없다면. 얼마나 이 육체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해방된 존재라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우리는 얼마나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지. 사실 우리 밖에 나가보세요. 뭐 이런저런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벌려놓은 정치, 경제, 사회 혹은 생활, 다 우리 몸,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잘 건사해 보려고 혹은 좀 보존해 보려고 다 생산되고 돌아가는 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이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영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 입장에서 볼 때,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는 우리끼리 육체니까 뭐 좀 더 하얗다 까맣다 키가 크다 작다 잘났네 못났네 그러고 있죠. 천사들 입장에서는 참말로 저렇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뒤집어 쓰고는 저걸 가지고 서로 길다 짧다 그러고 있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영과 이 육체가 만나면 거기서 감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감정. 마치 염소와 나트륨이 만나면 소금이라는 게 생기듯이, 수소와 산소가 2대1 비율로 만나면 그게 물이 생기듯이, 영과 육체가 만나면 거기서 감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또 감정, 이건 또 얼마나 또 상처 입기 쉬워요. 그렇죠? 누가 욕만 해도, 누가 좀 무시만 해버려도 당장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분이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아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나를 이긴 그가 몸을 입고 온다고. 몸을 입은 존재는 정말로 쓰러뜨리기 쉽잖아요. 좀 굶겨만 놔도, 좀 춥게만 해도, 좀 덥게만 해도, 좀 패버려도. 또 감정이라는 거, 감정을 가진 존재는 얼마나 또 그를 낙심, 실망시키기 쉬워요. 그렇죠? 마귀는 자신 만만했어요. 이긴다네, 이거는. 30년이나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정말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마귀가 동서남북으로 상하 좌우로 맹렬하게 공격하잖아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죠? 예수를. 사실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당시 교회가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인의 후손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돼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 같은 인성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러 오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오시자마자 그분을 최대한 응원하자. 그래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참으십시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의미를 압니다. 견디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33년 반 동안. 그렇죠? 격려하고 응원하고. 화내면 안 됩니다. 짜증내지 마십시오.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오신 사명과 하시는 일의 의미를 잘 아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33년 반 동안.
사실은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을 도와야 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혼자 포도 접트를 혼자 밟았다니요. 그렇죠? 혼자서. 심지어 제자들이라도 좀 위로의 말을 한마디 좀 했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은 십자가에. 정말로 그것을 절대 고독이라고 그래요. 절대 고독.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가운데서 33년 반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요. 얼마나. 만약에 그분이 육체 때문에 혹은 우리처럼 감정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주위에 공격에 혹은 짓밟음에 비난에 멸시에 육체적 학대에 짜증을 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임 없어요? 이런 모임 없어요, 여기. 중동부 연합회 아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죠, 벌써 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치르신 그 희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환호해야 되는지요. 얼마나 우리는. 사실상 다 침례 요한처럼 해야 되는 게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앞에 가니까 침례 요한이 멈칫하죠?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엎드려야지. 어찌. 모두가 다 그랬어야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이 죄송합니다. 못 박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왜 이 십자가에 달린 우리는 압니다. 용납하십시오. 하면서 못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면서. 제사장들이 제일 응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관원들이. 근데 오히려 그들이 앞장섰어요. 멸시하고 짓밟고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고통, 외로움, 이거는 정도를 넘어서 신비죠. 아직 신비하다고 말할 수밖에, 기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딴 데로 돌리면 그 순간 마귀가 나를 업어치게 해버린다. 맞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야 짜증냈다가도 실망했다가도 남한테 화를 냈다가도 10번이고 20번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속죄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또 이랬네요. 좀 미안긴 하지만 해결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은. 근데 좀 미안도 이제 정도지. 그만 미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좀 철이 들었다면 계속 그분을 또 피 좀 흘려주시겠습니까? 또 피 좀 흘리시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중보자가 있지만 그분은 그것 없어요. 중보자가. 한 번 살짝 삐끗하면 끝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류의 운명은. 그러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 반 동안 정말로 순간순간이 살얼음 반. 초긴장이죠. 한순간이라도 아버지로부터 눈길을 떼면 마귀가 그 순간 넘어지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33년 반이 초긴장이었고 우울이고 혹은 늘 압박이고 스트레스냐?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분에게는 늘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겸손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 아니었어요? 33년 반 내내?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은 하늘의 생명적 요소를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 또한 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긴장이에요, 그게? 혹은 그게 시간 낭비고 오히려 그것이 손해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 대해서 깨어있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화고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래요. 저는 전에는 예수님의 온유 혹은 인내, 초자연적인 겸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위대해 보이고 정말로 영광으로 보이고 정말로 추종하고 싶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그분은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문둥병을. 죽은 사람도 살렸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관심도 없어요. 그 나사렛 목수는 거기에. 여러분들도 그랬다. 저는 그것이 경이롭고 저것이 선이고 저것이 의고 저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보면 볼수록 들어요. 저래야 되지 않나 마땅히.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거기에 아무 관심도 언급도 없어요. 저 같으면은 그거보다 100분지 1도 안 되는 일을 해놓고도 말하고 싶고 알아줬으면 싶고 근데 그 목수는 그렇다니까요. 행동 방식이 그게 정말로 보기가 좋고 저것이야말로 선이고 참이고 진리고 위대함이고 거룩함이 아니냐. 인간 마땅히 저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참 보암직하고 위대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것보다도 더 뭐가 궁금하냐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게 궁금해요. 그 비결이.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니까요. 그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대요. 그 나사렛 목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았어요. 비결을. 예수님 말씀, 내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게 예수님 계속 반복하시는 주장이거든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이게 너희에게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점점 한꺼풀 그분의 존재 방식이, 그분의 사고 방식이, 그분의 행동 방식이 베일을 벗는 거죠. 그렇죠? 벗는 거예요. 결국 그분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하늘의 신비가,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빛이, 구원이 내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수의 비밀을 어렴풋이 보고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내 이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내 용기를 너희들도 본받으라 배워라. 그게 아니고 그분이 자꾸 자기에게로 와서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도 배워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존재 방식,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을 너도 배워서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리 대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와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당신 나사렛 목수 예수 정말로 능력도 많고 가르침이 정말 좋은데 왜 오직 너냐? 그게 그들은 제일 싫었어요. 우리도 약간은 인정해 줘야지. 우리 하는 것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제사 지내온 것,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제사 제도, 이것도 약간 인정해 주면서 해야지. 왜 오직 너뿐이냐? 그냥 우리 약간 인정해 주고 당신도 양보하고 그리고 그대와 우리가 합해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건지고 민족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면 그거 좋지 않냐? 그들이 계속 그랬어요. 근데 나사렛 그 목수는 조금도 양보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나예요. 왜냐하면은 오직 그분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외에는 인간이 영생을 죽어서 다시 사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도 감정을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서 의를 생명을 하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월드컵 결승에 나가가지고 지금 결승 보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게 보는 것처럼 저기서 조금만 더 참아야 되는데 저기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저 고통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조마조마하게 우리는 거기서 응원했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목을 떨구는 순간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드디어 해방이다. 또 승리다. 우리 하나님이 이겼다 하고는 천사들이 골목으로 다 쏟아져 나왔대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8.15 때 다 쏟아져 나왔듯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군 그 순간 하늘은 얼마나 환호하고 기쁜,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지요? 근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승리를 33년 반 그 길고 긴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에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의와 생명을 이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분의 그 승리에 최고로 기뻐해야 되고 환호해야 됐을 사람은 사실은 우리였지요. 그 당시 십자가 밑에. 왜냐? 그건 우리는 직접 그것이 우리 당사자고 우리에게 해당된 일이니까. 그러나 그때 누가 십자가 밑에서 환호했어요? 잠잠한 거예요.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간의 이 학문 혹은 경험, 판단, 주장,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성경 지식까지도 별로 의미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니까요.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관심 갖는 사물, 거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들, 거기서 의미, 거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게 예수를.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도 알고 교리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그분은 그런 사명을 띠고 왔고 그 사명을 마쳤는데 나사렛 목수, 참말로 별 볼 일 없는 꽃배기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에다가 그는 누구라고요? 목수. 그런데 조금 있으니 온 예루살렘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온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가, 유럽, 오늘은 온 세계가 앞으로 영원한 세월, 무한한 우주를 통해서도 온통 다 나사렛 목수 이야기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그렇게 특이한 그분의 존재 방식 때문에,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는 미시간 아닙니까? 베리앤 스프링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알아주고 있나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 우리 재림교인들 여기서 모인단다.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는 온 미시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혹은 그 나아가서 온 미국이,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도 믿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학벌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 건물이 아니고, 주목도 안 해요, 그들은. 우리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처럼 우리도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음이라면, 우리도 걸음걸이까지 믿음이라면은, 옷 입는 데까지 믿음이라면은, 혹은 눈 한 번 돌리는 것도 믿음이라면은, 예수를 바라는 믿음이라면은,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걸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가치관을, 혹은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언행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쓰다가 나중에는 언젠가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성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공급할 날이 오겠지요? 그게 늦은 준비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정서적인 것들을 공급받는데 아주 익숙해졌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은 드디어 어느 날은 우리도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름발이를 뛰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온 미국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학벌도, 우리의 이 건물도, 혹은 우리 재산도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나사렛 목수가 온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유럽, 오늘은 온 세상, 앞으로는 영원히 온 우주가 그렇듯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이를 악문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거는 공급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것이 자라는 환경이 따로 있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신 말씀처럼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음식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표를 살 수 있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도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러죠? 믿음의 세계는 돈으로 못하는 일 있지요. 죽은 자 못 살리고, 늙어가는 거 못 막고, 불 속에 들어가서 못 살아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더웠습니다. 혹은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믿음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믿음의 또한 대상이 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그래요. 그 헬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들었겠지요? 소문으로.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자기 몸에. 믿었지만 그분이 나를 치료할 거라는 거. 또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맨미드 앞에 왔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은 눈앞에 두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몸에는. 드디어 예수를 만졌을 때 그의 몸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옵기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눈앞에 두고 볼 뿐만 아니라 만지기까지 하는 경험으로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지기까지.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재림으로 나오라고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목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이 그를, 앞으로 영원히 온 우주가 그를 기념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뭐였는가?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모신다면,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재림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